철야 때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우리 철야 때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참 능력이 있는 삶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말씀드렸다시피 항구 도시고 교통의 중심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항구 도시 그 무역이 활달한 곳은 그 지역이 발전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안에 많은 헬라 철학의 지식을 가진 많은 지식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고린도, 이 바울을 통해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는요, 많은 지식인들도 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들도 굉장히 풍성했던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 많은 좋은 환경을 두고도 우리가 고린도 교회 가운데 문제를 보면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 그런 초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은사를 오히려 하나님의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나타내는, 한마디로 교만한 마음에 사로잡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당을 지어서 사역자들, 복음 사역자들 중심으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하나 지목해서 그 사람 말만이 맞다 이러면서 서로 시기하고 분열하는 그런 모습들로 가득했던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요, 내가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자식이 잘못해도 그 자식이 그 잘못으로 인해서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겉으로는 뭐라 해도 속으로는 그 뭐라 하는 것을 통해서라도 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는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울을 통해 세워진 교회거든요. 그러니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낳았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너에게 권한다 했거든요. 우리 또한 이 아버지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사랑이거든요. 그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 사랑을 가지고 서로 섬기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7절로 21절을 함께 오늘 볼 텐데요. 첫 번째로 6절로 13절에 보면은 교만한 마음을 경계하고 있죠. 잠언 18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기잡이니라. 예전에는 그런 말을 했죠. 이제 예전 성경 개역 성경에는 이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했는데 지금은 멸망이라고 이제 단어가 바뀌었는데요. 그렇죠. 지금까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보니까 굉장히 그들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멸망당하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서론에 언급했듯이 누가 아무리 자식이 잘못해도 망하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렇죠? 가르쳐서 올바로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 마음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는 이제껏 바울이 기록한 말씀을 지금 말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무엇이 기준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기록된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서
오직 이 말씀을 기준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그래서 7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너희를 남달리 구별했느냐? 너희들이 왜 교만해져서 자신의 의를 자랑하느냐? 그 증거로 너희들이 어찌 서로 나뉘어지고 서로 파당을 짓고 왜 그런 짓을 하느냐? 그러면서 8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어찌 스스로 왕노릇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분명히 구별하셨습니다. 에베소 1장 3절로 5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다고 하셨죠. 거룩하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니까?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죠. 선물로 주신 이유가 9절에 나와요. 뭐예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냐. 누구든지 자기의 의를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인해서, 그 죄성으로 인해서 죄의 종로를 타는 존재였었거든요. 죄인이었거든요. 전적인 타락 가운데 있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였거든요. 연약하면서도 악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누구의 능력으로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어찌 스스로 선을 긋고 남들과 특별한 그런 선민 사상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어찌 너희들의 의를 자랑하고 있느냐. 그런데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로 13절에 보면은 그 고린도 교인들과는 대조되는 그 사도들의 모습을 말을 합니다. 그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너희는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지만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됐고, 우리는 이 시각까지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스스로 자신들을 높이고 뭔가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그 고린도 교인들하고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사도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나요? 그들이 정말로 주님을 닮기를 원한다. 그 말은 뭡니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는 거거든요.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길을 가라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요. 신앙생활도요,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게 아니죠. 정말 우리가 복음을 깨달으면, 그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에게 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구나. 자기를 부인하게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과 같이 십자가에 나도 못 박고, 그렇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님을 따르는 그 삶 속에 가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길이요,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래서 좁은 문이요 협착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 누구도 찾지 않는 길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길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자녀같이 관하려 함이라.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죠. 14절로 17절입니다. 14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는 것이라. 그렇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요, 분명히 말씀 안에는 책망하는 것도 있고요, 권징에 대해서도 말하고요, 징계에 대해서도 말하고요,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택함 받은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을 뭐예요?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근본으로 깔려 있다는 것이죠. 조건 없는 사랑, 바로 아가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누구도 조건이 있다고 한다면 구원받을 자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의인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을 선물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얻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나 그러나 아버지는 많지 않다. 이 말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자 이번 주에 이제 바울로부터라는 그런 영상을 봤거든요. 이제 차인표가 이제 바울이 다녔던 그 전도 순례지를 가서 이제 이렇게 그 목사님과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 연기자도 나와요. 이제 바울 역할을 하고 뭐 스테반 역할도 하고 나오는데 그 모습들이요.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바울 생각하면 뭡니까? 야 시대적인 전도자지. 전도자로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정말 가는 곳마다 멋지게 다니면서 물론 핍박도 당했지만은 많은 영혼도 살리고 많은 역사도 일으키고 배도 타고 막 이러지 않았냐. 근데 진짜로 아무것도 없이 진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뭐 전대도 가지지 말고 뭐도 가지지 말고 그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 바울의 그 주님의 사명에 대한 순종과 헌신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로 그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나았다라는 표현을 쓰죠. 이 애정이 담긴 사랑이 담긴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 영어 속담 중에 like father, like children이란 말이 있죠. 부전자전, 그렇죠? 아버지처럼 아들처럼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도 담는다 그 말을 하죠. 저도 이런 고백을 우리 자녀에게 하고 싶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정말로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은 그래서 바울과 같이 당당하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고 싶어요. 교회 앞에, 성도 앞에, 그리고 우리 오고 오는 후대 앞에. 그러면서 17절에 보면은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직 그 능력에 대해서 18절로 22절에 말씀하고 있죠. 18절에 보면은 스스로 교만한 자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떤 자들이냐면요, 바울이 이제 순회 선교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 이제 소아시아 지역부터 쭉 유럽을 막 복음을 전하고 다니잖아요. 마게도니아 지역을. 그러니 이 고린도 교회는 다시 오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막 어찌 보면은 그런 거죠. 처음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나의 지도자 됐던 사람을 다시 볼 일이 없으니 그 사람이 없으니 우리 마음대로 우리를 높이고 뭔가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스스로 교만한 자들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을 하죠. 19절에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갈 것이다. 여기서 이 사역자의 중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역자는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가고 서는 거죠. 근데 사역자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자녀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에 우리도 가고 말씀이 서는 곳에 우리도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모든 것이죠.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간구함을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교만한 자들은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그 말로써 너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헬라 철학에 굉장히 심취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의 지식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말의 지혜와
아름다움에 굉장히 집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설교를 해도 뭔가 투박한 설교보다는 뭔가 이 설교도 굉장히 아주 아름다운 단어들로 굉장히 사람에게 감격을 줄 수 있는,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말들로, 그런 말에 굉장히 집착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능력은 말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 이 오직 그 능력을 무엇입니까? 이제 주석을 보면은, 원어를 보면은 뭐라고 해설이 되어 있냐면은,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기적적인 능력이 아니라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거죠. 곧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 한마디로 말씀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는, 그래서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신행일치라고 하죠. 그 삶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해요. 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자기 애가 크죠. 하지만 결국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를 뛰어넘어 자기를 부인하고 뭡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말을 많이 하는데 실제 모습을 보니 고린도 교인들이 어땠습니까?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그들에게 가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으로 인해 변화된 성품, 인격과 삶으로 나타나는 그 능력이 성도에게 마땅히 있어야 됨을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로 보면은 내가 매를 가지고 가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 말은 뭐냐면요, 히브리서 12장 6절로 7절에 보면은 권징이 없는 사랑은 교인들을 죄에 무감각하게 만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곧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그 사실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도 그들이 계속 그런 모습으로 있다고 한다면은 사랑에 근거한,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권징해서 올바른 길로 가도록 바로 잡을 것이다. 그 다짐을 지금 22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아니, 좀 잘못해도 기다려주고 좀 기도해주고 그런 게 낫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교회 안에는요, 교회는 결국은 사랑의 공동체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잖아요. 그럼 형제가 잘못된 길을 가면은 그것을 기도해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권징의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매를 통해, 매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요, 오늘 이 시간 무엇을 위해 살며 무엇을 하며 실제 무엇을 가지고 갈등하고 있느냐, 그런 실제 삶이요,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아까 봤던 로마서 14장 17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변화되는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바라봐야 되지만은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바라봐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준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가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뿐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또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정원교회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길을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